기도 시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은혜 받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찌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멜과 고센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18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새벽에 묵상한 이 봉독해드린 3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소위 재앙론입니다. 재앙론. 이 로마서의 구성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곧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책인데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연인 곧 이방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 곧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타락한, 완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었고, 또 2장 전체는 그러면 유대인은 나으뇨? 유대인도 별것 아니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나 순종치 않았고, 말씀은 받았으나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것이나 혈통이나 또는 할례를 받아 의식을 행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2장에서는 유대인 너도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어서 주 예수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말 들은 사람들이 가상 질문을 몇 가지 할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유대인 낳은 것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할례 받은 것에 좋은 것 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가상 질문을 예측해서 여기에 대답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실제로는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다. 처음에는 이방인, 그 다음은 유대인, 그 다음은 한꺼번에 통틀어서 모든 인간은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되는 길을 주시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의인 될 수 없고 의인 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되는 길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길로 가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앙론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질문이에요. 이때는 유대인 보고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세례받은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먼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받은 자답게 삶을 사느냐? 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서 2026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 복은,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말 속에는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복이 되겠죠.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지 않고 일터를 주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재물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겉모양만 보면 안 돼요. 그 알맹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여러분에게 2026년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1절 말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말씀은 앞에 말씀대로 2장을 읽은 유대인들이 속에서 분이 좀 일어났어요.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음은 무엇이며 어릴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무엇이냐? 차라리 할례고 유아세례고 안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이런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타락해서 괴롭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나타나서 믿으면 뜨거운 체험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겠는데 나는 조상 몇 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 가라 학생회 가라 해서 끌어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체험도 별로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하며 차라리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합니다. 지금 약간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도 좀 받고 하면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해결을 봤을 텐데 말이죠. 주일학교 가라. 또 헌금을 잘 드렸느냐? 오늘 설교는 어디냐? 검사를 자꾸 함으로써 괜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유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귀중한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마음속에 회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혈통이나 인간의 어떤 무엇이 결코 우월한 것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 해서 더 못한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적인 조건을 보아서 문명국에 산다, 미개국에서 산다, 개발도상국에서 산다, 이런 차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똑같아요. 도덕적인 문제는 문명국이나 미개국이나 별로 다른 거 없어요. 겉은 아주 그냥 번듯한데 세련되어 보이고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별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맡았는데 그 중에 첫째라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고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말하면 몇 대로부터 예수 믿어서 온 가정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중성은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하면은 말씀을 맡겼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맡겼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맡기신 것이 참으로 옳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특히 보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지독스럽게 보수성이 강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어가 현재의 히브리어와 별로 변경이 안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의 사람이 현재 우리들에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희한한 말이라서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을 할 때 묘하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우리 세대차라고 하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아주 그냥 말 끝마무리가 그냥 뚝 잘리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에?
아니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에? 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표준으로 사용해야지 그런 임의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국어도 변해가요? 에? 참으로 못된 것은 잘 배우고 전통이 되는 것 같아. 참, 예, 우리나라 말로 못된 송아지에 뿔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좀 보수적으로, 에?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국어를 좀 제대로 표준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가 글로벌 시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젊은이 세대는 말이야, 햇바닥에 뭐 자라다가 못 자랐나? 왜 그냥 끄터리가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 버려? 나 흉내도 못 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카톡으로도 뭐 하면은요, 그것도 이제 중산층에서도 그거 말을 또 뻔을 따가지고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을 또 인용을 하네. 우리나라의 모 박사님으로부터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잘하세요. 이분이 히브리어 대학 가서 공부하시고요,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는데,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를 연구하셨어요. 유학 가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모두 알아듣더랍니다. 고대적 히브리어를 배우고 가셔서 사용했는데도 그대로 잘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 자체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라서 현재 그리스에 가서 하니까 통하지 않더랍니다. 히브리어는 모습도 희한하게 생겼죠. 또 쓸 때도 반대쪽에서 써요. 세계에서요, 드문 현상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있지요. 여기 우체국에도 우리 길상면 온수 우체국에도 우편 접수하시는 여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는데 아주 오른손으로 쓰는거나 별다르지 않아요. 아주 능숙하게 잘 쓰더라고, 왼손잡이. 참. 그래,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이 다 이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제가 그냥 무엇이든지
무심코 저는 스쳐가지 않아요. 무심코 보지 않아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봐요. 발길에 돌이 채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발길에 돌뿌리에 채이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요. 내가 좀 올바르게 걷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렇게 주셨어요. 섬세하게. 아주 그냥 관찰력, 통찰력, 지능, 수사력, 심층 취재력, 심리학.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그 어분의 속성을, 인격을 그냥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경찰서에서 수사하시는 수사관들,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추가 보충서를 보충 진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제법 괜찮은 나라인데 글자를 써보면은요 대단히 곤란해요. 심지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밖에 없고 외국 사람이 배우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을 위에서 모음을 붙였는데 그것을 맙소라 기호라고 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놓았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겠죠. 심지어는 여호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본명으로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망령되이 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소리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몇백 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 맞는지 야훼라고 읽어야 하는지 발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민족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붙잡으면은 끝까지가 하는 성질이 있어요. 전쟁도 일어나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본국으로 갑니다. 전쟁터에 같이 총을 들고 가서 싸우려고요. 그래서 그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방랑 생활이었어요.
예? 그 영토도 없었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속된 말로 본전도 못 차려요. 그만큼 단합이 강해요. 혼자보다 둘이가 더 힘 있죠. 그러면 다섯이면 더 힘세겠죠. 단합이 잘 돼요. 예?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 좋아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에 보면은 가정 예배 드릴 때 역대기의 사람 이름만 9장이 9장이 나오므로 너무 지루해서 뛰어넘자고 했더니만 남편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아졌으니 우리도 이런 것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지고 세계 문명에 기여한 것도 큰 것이지 혈통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뛰어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타고났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요, 당신을 보여주신 거인데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내게로 오려면은 그냥 못 온다. 죄를 지어서 반역했으니까 죄를 피를 가지고 오느라, 대신 죽음을 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신약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너를 받아주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적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성경만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맡은 사람은 간수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수교회라고 심지어 말합니다. 보수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중간에 고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간직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보수교회라고 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간직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모두
베껴 썼어요. 그 사람을 서기관이나 율법 학사라고 합니다. 5명이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은 쓰고 그 다음 사람은 검사하고 그 다음 사람은 획을 세고 해서 한 페이지에 두 자만 틀려도 다시 썼어요. 이처럼 지독하게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성경책 참으로 이 빛이 난 미말의 종은 마음이 아파요. 왜냐고요? 전에 사용하는 성경책을 사용하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새 번역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여 군데가 잘못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저귀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명분이 왜 번역할 때 명분이 뭔지 압니까? 현대 젊은이들이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고 명분을 세웠는데 그따위 식으로 해놨어요. 성경책 하나 구입하려면은 예전에는 몇천 원 줬는데요. 지금은 그리 줘갖고 못 사요. 보통 4, 5만 원 가더라고요. 2, 3만 원, 4, 5만 원. 그러면 한 가족이 한 권씩 살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 어디다가 다 썼는지 모르겠어. 저 편찬위원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괜히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그대로 쓰면서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에? 그것을 풀어서 설교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에?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 성경책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번역된 성경책은 그냥 버리시고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책 참 좋습니다. 우리도 간수를 성경책 참으로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 간수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도 3가지 정도의 번역이 있는데 3가지 뿐이라도 문제가 커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만들어서 나온 것이 많아요. 앞으로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옵니다. 미국 같은 곳은요, 번역하는 것이 여러 가지라서 엉터리가 많아요. 그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둬야 돼. 어떤 사람은 쉽게 번역되어서 좋다고 하지만은 쉽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번역해야 좋은 거지.
영어 성경 중에요, 음정역이 좀 어렵지만 제일 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존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서도 믿음이 참으로 좋은 사람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의학을 가진 자를 배출해내야 합니다. 목사를 배출하는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의학을 특별히 많이 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번역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도 고전이라서 좀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할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되고, 잘 간수하려면은 잘 뺏기고 잘 정리도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읽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언약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므로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내일 10시까지 우리 집에 오면 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면 상대방이 우리 집에 옵니다. 그것은 저를 믿기 때문에, 저를 신용하기 때문에 오면 받아갑니다. 그러나 저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빌어먹었으면 빌어먹었지 안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오지 않는다면 주려고 약속을 했고 또 돈도 준비를 잘 해두었지만은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모두 약속이에요.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라. 오면은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리라. 약속은 하셨지만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간직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였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믿지 아니하면 사용도 아니하고 순종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읽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대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두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셨어요.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손들 필요도 없고 대학에 가야 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쉽고 용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해. 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약 50명쯤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집에 도록하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2억을 투자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너무도 쉬워서 오히려 의아스럽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계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이 가장 쉬운 계약. 3절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직한 신실성이 패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신용은 절대로 평가절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오십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결코 변경되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우리 속에 성취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되어지 곧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새 사람 되게 하리라.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돼. 심령이 새로워져. 생활이 새로워지고. 그러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미쁘십니다. 다른 사람은 믿어서 미쁘신 말씀으로 성취되어져도 내가 안 믿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잘 간수해야 합니다. 또한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 땅 위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학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번역 상태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먼저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성경책 말고요. 팔만대장경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보니까 대단히 어려웠는데 제 딴에는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론이 너무 번거로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팔만대장경이면. 그러나 성경은 생활 속의 언어로서 쓰여졌어요. 철학적인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특수한 문학적으로 쓰지도 않았고요. 아주 이 평범한 생활의 언어예요. 성경에는요 연애 편지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 있는 그대로 편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계약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 계약이 내게 성취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저도 우리 집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성은 결코 배제지 않습니다. 이유가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본문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지요. 이때 바울 사도가 강세로 썼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해서 앞에서 이어서 사람은 거짓되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착실하기도 하고 덜 착실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사람끼리의 비교를 말하는 거고,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좀 낫다는 것, 곧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것이지 절대적이 아니에요. 아주 고상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은 별 사람 없어요. 옛날부터 3일 밥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죠. 그 말은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참되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미련스럽도록 의지하십시오. 참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들이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절에 인용된 말씀, 다윗이 회개시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자, 다윗은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녀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봐주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예화를 들었죠. 임금님,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집은 부자라서 양이 매우 많고 또 한 집은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것은 두고 가난한 집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대노하여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더란 말인가? 당장에 사형하고 사배나 갚아주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부라져서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아,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다윗 자기 생각에도 그 악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되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셨죠?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말한 그만한 일쯤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단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죽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했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겠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좀 자성찰하고 못 깨달을 거들란 옆에 선지자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주면은 나란 선지자가 말해주듯이 말해주면은 내가 검사지 판사지 장관이지 뭐 공무원이지 경찰이지 자기 신분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에 거울을 삼아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에? 정말 불쌍한 인간들 왜 죄를 그렇게 지어? 왜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헌법 103조를 위에 군림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법관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왜 대법관을 임해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해서 왜 징계를 안 해? 에이, 못된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유기야. 그걸 공수처에다가 고소를 했더니 저 못된 공수처 검사는 또 각하라고 처분을 내렸네. 약 30명을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다른 법관, 아니 세상에 나를 우롱하고, 참나, 뭐냐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면은 고등법원에, 검찰청에 소속인 고등검찰청 소속, 대한민국, 소송 수행원이 나와요. 지명이 돼요. 그런데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보석비가 담보 제공을 하라고 이 나쁜 법관이 그렇게 왔어요.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열받았는지. 저는 한번 권고를 하고 안 들으면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8명인가 제가 징계를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하면서 일주일 내로 지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징계 청구서 낸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그 답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성해서 제출할 겁니다. 아무리 대법원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정권 대상 사장 목사를 우롱하고 능멸하고 속여, 이 못된 것들이. 싹 2026년도에는 불의한 법관뿐만 아니라 경찰 싹 척결해서 쓸어버려서 청렴결백한 양심 있는 자들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럴 줄 믿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국민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아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보면 뭐예요? 국민의 봉사자예요. 책임을 지고. 이게 머슴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 자들이 어디 국민 앞에, 국민 위에 올라서 가지고 군림하려고 해? 못된 자들. 정신 상태를 뜯어고쳐야지. 그러니까 옛날
삼평교육대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재생창을 그냥 만들어서 갖다가 훈련을 그냥 아주 심하게 시켜야 돼. 그러지 않고는 저 찌꺼기 같은 암존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법치국가에 정의가 없어요. 어디 평등, 정의, 자유를 써붙여놓고 대부분 슬로건이 이 못된 것들이, 예? 행동은 엉터리로 그냥 반항 행위를 하고 있어.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감당하고 있는 이 김종선 목사를 말이야, 끝까지 갑니다. 저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즉시 해결했어요. 이런 다윗이 이 법관들과 경찰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의 일곱 번도 용서하시는 분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왜 양심 선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버시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문서에다가 그걸 꼭 써요. 에? 양심 선언하시고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처분하라고. 에?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는 뭐죠? 몽둥이가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몽둥이요. 말씀으로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구도 훅 불어버리면 지구의 종말 완전히 공에 불해가 다 돼버려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세요. 그래야 인생 성공해요. 다윗같이.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좀 하시라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볼 때 놀라운 사실을 나단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도 여호와께서 사하였나이다. 우리의 표준과 이처럼 달라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큰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도 몇 달은 좀 고생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지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나라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만약에 현재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금방 사해 주셨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런 죄를 지었으니
고민을 좀 하고, 잠도 며칠 못 자고 고생을 좀 해야지. 그런 다음에 용서가 있다고 할 텐데, 나단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도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였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이 큽니다. 그랬어요. 마귀가 득세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많은 조롱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은 지옥 갈까 봐서가 아니, 여호와의 이름에 회방이 입을 것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죄 때문에 땅에 떨어지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으며 회개한 것은 그 죄 지은 사함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잘못 생각합니다. 큰 죄는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나 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했더니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덩어리를 그대로 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을 진리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한강도는 평생토록 나쁜 짓만 했어요. 주여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했다는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말이지였죠. 곧 당신 마음대로 해달라는 말이 너와 나와 오늘 남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평생 강도였던 사람을 금방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는 그 소식, 그 말이 곧 복음이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상금을 받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때 주위의 대신들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 충고도 못해 주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단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가서 말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김종선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지금 말씀인 줄 그렇게 받아야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것도 가상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했으니까 나의 공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하는 말과도 같아요. 또 그 말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며 보여주었죠. 스님, 그러니 그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 꾀짜 질문이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람된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서 진노를 내리심이 불의하시냐고 했어요. 다음 6절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도 5절보다 더욱 강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다 붙인다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를 안 받으십니다. 그것은 자기 죄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통해서도 의를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변명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참되신 본으로 드러났으면 내가 무슨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겠는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참 좋지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랬지. 이 가로 안에 나와 있지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지 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중생 못했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또 살아나심을 믿게 해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다시 그 마음을 괴롭게 해드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았다는 증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벌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간수하고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라 불러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왕자이기는 하나 왕자답지 못하고 아들이기는 하나 아들답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너는 남자니 남자다우라고 합니다. 딸 보고 사내다우라고 해봐도 소용없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얼마나 바람직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시 한 편이 쭉 나와요. 9절입니다.
그러면 또 어떠하노?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해서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구약의 시편 한 편이 쭉 나옵니다. 이 시가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시라는 것은 원래요 자기 거울이에요. 소설도 제일 명작은요 자기를 테마로 해서 쓴 것이 대부분이에요. 상상해서 쓴 것보다도 달라요. 이 시도 바로 나를 테마로 해서 당신을 테마로 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잘 읽어보시면 나의 자화상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죠. 10절에 이것이 제목이에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겠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까?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2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적으로 쓰셨어요. 의인 아닌 증거가 첫째 보면은 깨닫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깨닫지 못해요. 가르쳐줘도 여기 깨닫는다는 말이요 자기를 바로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를 바로 아는 자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나은 줄로 생각만 하지. 에휴 참 답답해. 그래서 자기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흔히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합니다. 그 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여도 자존심이 있어. 그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둥병자는요 자기 몸이 썩어가도 감각을 잊어버려서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감각이 예민해서 자기를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인 마취제를 따먹기 때문에 사탄이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겠지 하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았어요. 자기가 도취된 거예요. 거짓말 따먹으면 거짓말이.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자기께 속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져요. 말씀을 볼 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괜히 자기는 판단 안 하면서 이 말씀에는 누군가가 걸리네 하는 것은 거울로 남을 비추어 눈이 부시도록 하는 짓고서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거울은 자기가 보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거울을 보고서 여기 검정이 묻었구나. 시커먼 뭐가 묻었구나 하고는 깜빡이고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나마나지 않아요? 거울을 보나마나 안 보는 거나 뭐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심령의 거울. 말씀을 보고 자기를 깨닫고 회개해서 바로 서야 깨달은 자가 없고 그 다음에는
찾는 자도 없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의인이 없는데, 첫째 왜 없느냐? 자기를 못 깨달음이고 또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찾더라는 것. 자기가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알아서 내 힘으로 못 서겠구나. 전능하신 분이 필요하구나.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요.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다 치우쳐 이랬죠? 이 말씀은 치우치란 말은 원래 탈선하여란 말인데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탈선해서, 이 말은 이사야서의 제 길로 가건을, 그러니까 제 길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그러니 절대적인 선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에 나오지요. 그러나 노아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보다도 월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 뒤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도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언제 부족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곧 땅 위에 물질과 쾌락에 빠져버렸을 때 부족했어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빙 돌았지요. 완전히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노아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요 당신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나와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혼자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13절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말씀인데, 자 13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정말 이 말을 우리나라의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유대 나라의 무덤은요 절벽에다가 굴을 파서요 그 안에 시체를 자꾸 넣습니다. 넣고는 돌을 막는 곳도 있고 석회를 발라두는 곳도 있어요. 석회를 발라두면은 비가 올 때 석회가 자꾸 씻어 내려가서 한쪽에 구멍이 뚫려요. 그때부터 그곳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썩은 냄새, 시체 썩을 부패하는 냄새가 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 입만 벌리면 험담이 나오고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욕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더러운 것이 나오고 별다른 것 없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언어를 가져서 이렇게 좋은 언어가 사람을 더럽히는데도 죄리, 예수께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과 흉기, 홀기는 눈이 나와요. 혓바닥을 내려면, 여성은 양귀비 같은 여성은 남자를 홀기 갖고, 약점을 이용해서 돈이나, 편취하려고, 또 남성도, 카바레에서 제비족이라고 하죠. 유부녀하고 자해갖고, 이 더러운 자식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해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세상이 마귀 사탄이 그런 데를 유혹해요. 카바레 가서 댄스나 치고,
마을에 교습소를 차려가지고 비밀 댄스를 치고 다 세상이 아주 그냥 가정을 파탄시키고요. 여성은요, 우리나라에 어르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성은 바람 피우면 밖으로 나가고 남성은 바람 피워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성은 한번 그래서 여성 그 바가지를 돌리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자가 다 직장 생활하고 있죠? 산업화가 돼서. 여성 직장인들 직장에 가서 요즘 돈벌이 하죠? 남자보다 돈벌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성에게 행모양치한 여성이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관? 새로운 초대 장관 전부 국민의힘 소속인다고 하는데 뭔데? 무슨 요즘 이상한 소리들이 다 나오더라고. 자꾸 이제 막 틀리는 거야, 틀어. 사람은요, 털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의인 같지만 아니에요. 남을 털면은요, 다 먼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험담 했던 거, 갑질 행사했던 거 요즘 나오더라고. 에? 그걸 어떻게 녹음을 해놨는지.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은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그래요. 절대로 여자, 돈, 명예, 이건 돌같이 여기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아부하는 사람, 도와주는 체하고 너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 제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 방송 듣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 국회의원들 잘 똑똑히 들어요. 보좌진 믿지 말아요. 언제 등 돌려서 당신과 원수가 될 줄. 부부지간에도 서로 살 때는 서로 눈이 맞아서 아주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죠. 이혼하면 원수가 돼요. 천천지 원수가 돼요. 그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넘어뜨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장로도요. 장로 세울 때도, 직분자 세울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세우려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며. 돈 많이 낸다고? 교회 건축비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다고? 장로 세우는 목사가 있는데 참 어리석은 목사야. 그거는 물질의 우상이. 그 사람은, 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봐요. 영혼을 먼저 본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기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에 믿음도 없는, 돈 많이 낸다고 장로 세우고 그런 교회 있죠. 그 장로가 결국은 목사 끌어내려요. 제 말이 틀렸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듣질 않으면은 그러나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보라. 말 들어도 안 듣는 건 뭐 털어보라 그러지.
제가요 며칠 전에 좀 한참매가 너무나 외로워하는 것 같고 혼자 얘기해서 한마디 좀 카톡으로 좀 위로해 주려고 뭐 이래 했더니 오해를 해갖고 이성적으로 아이고 참 어림도 없지. 아휴, 성경에요 창이나 이혼녀나 더러운 자들하고는 목사 기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봐요. 에? 억만장자를 싸질먹지고 재혼하자가 와도 안 돼. 너 아시겠어요?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예수 신랑하고 같이 사니까 제일 편해. 에? 옆에서 괴롭히는 자 없어. 위로해 주시고 행복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자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리고 헤롯은 속임을 베풀며 했는데요. 더러운 것 중에서요. 더러운 것이 속이는 것인데 속이는 것이 왜 더럽냐? 속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것, 자기를 내버리는 행동이에요. 속일 때 반드시 자기는 알아요.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것도 입술이에요. 속였던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입술이 변해서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는데 거짓말에서 얻는 것이 독입니다. 독은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사람 죽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사람을 살리지요. 거짓말의 목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독을 맞으면 저주받고 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입술은요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요 생활을 대표하는 말씀인데 15절 말씀드릴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거.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다. 세계사는요 전쟁사라는 말이에요. 이북도 자기들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좀 더 잘 살 텐데 괜히 자꾸 신경을 건드리고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몇 억씩 지불해야 하고 생각해 보면은 가슴 아픈 일. 그것은 마귀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따르니까 발에 피 흘려라, 피 흘려라 하고 충돌이 전쟁해라, 전쟁해라. 에? 전투를 하고 피 흘리는데 사람들을 박수치고 흥분해요. 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어가 있잖아요.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아무리 인간이 휴전을 하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또 전쟁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놔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피 흘리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50부나 100부나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물고 뜯고 피로 흘리는데도 우리 예전에 그 김일희 선수가 유명하지요. 박치기로 그냥. 예? 요즘은 격투기를 나는 좀 간혹 봐요. 격투기. 아주 그냥 사나답게 아주 그냥 격투하는 게.
사람들이요 투를 좋아하고 그런데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네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특수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 안 되고서는 고칠 길이 없어요. 변화되어도 주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지 않으면 가다가 가끔 툭툭 구습이 터져 나와요. 자, 16절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했는데 파멸이라는 결국은 자기 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돈을 일확천금 하려고 불량식품을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수백 채 가지고 자꾸 아파트 값 올리고 하는데 난 그 사람들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좀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파트 줘도 못 살아요. 줄 사람도 없지만은 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땅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세멘 콘크리트 위에 성냥개비 같이 지은 집에 뭐가 좋다고? 아이고, 나 아파트 몇십억 놔두고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 자,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18절은 결과입니다.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러함으로 의인이 없다는 거고 어려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의인이지 다른 길로 의인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걷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의인 아닌 앞에 나온 길로 가지 말고 정변 반대길, 입술이 변하고 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목적인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도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인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종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속 뼈속이 깊이 새겨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법관들 다 양심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246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